제목은 회개, 새로운 길을 열다. 회개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잘못한 걸 얘기하고 주님께 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회개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는 하나의 그 기회이다, 그리고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정했어요.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12절. 저희는 우리 교회에 성경을 정말 아름다운 보이스로 낭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홍대 우리 교회 예배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 보이스를 여러분은 오늘부터 녹화를 떠서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계시는 저희 교인들을 위해서 일단 영어 버전을 읽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체 교인이 같이 한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 실장님 읽어주시죠. And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This is he who was spoken of through the prophet Isaiah.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straight paths for him. John's clothes were made of camel's hair, and he had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His food was locusts and wildfire. People went out to him from Jerusalem and all Judea and the whole region of the Jordan. Confessing their sins, they were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But when he saw many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oming to where he was baptizing, he said to them, You brood of vipers, who warned you to flee from the coming wrath, produc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and do not think you can say to yourselves, You have Abraham as our father. I tell you that out of these stones, God can raise up children from Abraham. The axe is already at the root of the trees, and every tree that does not produce good fruit will be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I baptize you with water for repentance. But after me will come one who is more powerful than I, whose sandals I am not fit to carry.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fire. His winnowing fork is in his hand, and he will clear his threshing floor, gathering his wheat into the barn, and burning up the chaff with unquenchable fire. 여러분, 그 목소리가 많이 깔려 있어서 전 들리진 않겠지만 그 영어로 아마 읽어보시면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꼭 한번 읽도록 하는데요. 자, 저희가 한글로 2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본문에서도 그 11시 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좀 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회개하라, 하늘 쭉 읽으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는 나무마다 직접 되어보지 벌거. 네, 12절까지 읽으시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는 성경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구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길을 행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으니라. 그 다음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주리라.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두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것이 이제 얘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일단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런 걸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회개는 단순히 후회가 아닌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변화, 즉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완전히 전환하는 것,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런 과정을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정지하기보다는 미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부분인데요. 회개의 뜻은 헬라어에서 메타포에노라고, 즉 길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길을 완전히 180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자백처럼 하는 그 회개들 있죠. 자백. 하나님 제가 사실은 지난주 주일에 못 지켰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어떻게 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고백과 가까운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것은 헬라어에서 에서모게오라는 동의한다, 고백한다, 약속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백 내지는 고백, 잘못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 그런 회개는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 잘못을 두 번 다시 안 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잘못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잘못한 것에 실점 이런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포인트를 찍어서 주님 앞에 얘기를 했다면 그 포인트가 선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 이제 이거는 설명해 주실 건데, 우리가 잘못했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 잘못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인생 전체의 여정을 통해서 노력해서 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도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기존에 갔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말이 있어요. 죄란 무엇이냐? 간역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간역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가 죄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회개는 뭐냐? 그 벗어났던 거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고 있다면 돌아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측으로 가고 있었는데 우측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 바로 180도 돌아서 하나님 방향으로 있는 거. 앞으로 전진했는데 그 앞으로 전진한 게 잘못된 거야. 그럼 바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뒤로 더 가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거. 이것이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외침은 이게 뭐냐?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최초로 공생애에서 데뷔하신 거죠. 그리고 딱 나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너네 회개해라. 이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공생애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선포로 공생애가 시작하는데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출발이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 믿음이 우리가 향할 때 무엇을 향해서 가냐? 그냥 옆에 친구를 향해서 돌아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은 뭐가 동반돼야 되냐? 회개만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하나님 집으로 가는 길이야.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는 길이야 라는 믿음을 갖고 가지 않으면 사실은 그 회개는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상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 즉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것,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 이게 회개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열매, 여기에도 이제 8장을 보면 3장 8절을 보면 마태복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즉 회개를 하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진정한 변화, 요한은 단순한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삶에 증명되는 참된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요구가 어떤 요구냐, 얼마만큼의 강한 요구냐. 만약에 너네가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0절을 보면 올레디예요. 이미 나무 뿌리, 루트가 있어요. 나무 뿌리에 이제 뭐가 놓였다고요? 도끼가 놓여있어요. 여러분,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의 의미가 뭐예요? 쳐내는 거죠. 뿌리를 쳐내는 거거든요. 이 뿌리를 쳐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뿌리가 없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그만큼 회개는 여러분의 삶으로 얘기를 하는, 우리의 삶에 비교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살아온 그 많은 과정에서 그 회개라는 부분,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잘못했고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벗어났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회개함이 없이 여러분이 산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도끼로 뿌리를 쳐내게 되는 거죠. 뿌리를 뽑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찍혀서 어디로 간다고요?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핵심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그 회개를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도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주랴. 이 10절인데 이 시대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 말의 의미를 또 찾아봤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선물하신 성경책이 있는데 항상 이 해설서가 붙어있는 그 목사님이 주신 설교 시스템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 시대에, 그때 그 시대에 부패한 유대인들 있죠. 종교계, 유대의 종교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하게 내면적 결심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행동이냐? 개인의 것들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사회의 공동체를 향해서도 같이 그 공동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회개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럼 회개를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김 실장님 이해가 되시나요? 회개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회개를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김민영 씨 선생님 왜 웃으시죠? 그런데 회개를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4절. 찾으셨나요? 오늘은 신인순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저기 우리 김민영 저기 전사님 좀 읽으시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게 개인이 아니라 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의 마음, 하나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전체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한다는 말씀이고, 즉 완전하게 망한다. 이처럼 주님을 향해 완전하게 돌아설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이렇게
그 사회적 책임을 포함해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과 명령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개인의 회개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180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고 할 때 그 회개가 나 개인만의 회개가 아니라 내 회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해야 되고 우리 교회 멤버들이 또 변화해야 되고 하나님께 또 다가가는 거죠. 이 교회들의 변화가 또 다른 교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그 교회가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서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와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세요. 제가 이후에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완벽한 베이비 목사가 아니라 좀 더 성장한 그런 목사가 되잖아요. 이 말씀을 갖고 제가 한 10개를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베이비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라는 게 단순하게 나의 잘못, 내가 그동안의 삶에 있어서 뭐 이런 게 개인적인 어떤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또 이 부분이 있었구나. 어떤 거? 내가 내 삶의 영육과 내 삶의 평안함과 내 삶의 안전함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고 있다면 그 또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그거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까지가 저희가 감당해야 될 회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행위는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14절 요한이 말했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하며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3장 11절인데 공평한 나눔을 실천하라.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즉 회개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책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회개가 굉장히 광범하게 있죠. 제가 이거 발굴한 거 그냥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받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발굴한 게 있어요. 이 정직한 경제 활동을 하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어디 있냐?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인데 여러분 찾지 않아도 돼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였습니다. 즉 경제적인 착취와 부당 이익을 멀리하라는 것도 회개의 한 가지 증거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회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회개는 어떤 거냐?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줄 알라 하니라. 즉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사회적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저 이걸 읽으면서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회개의 관점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비를 한다면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공평한 나눔을 실천해라.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도 회개이다. 회개를 해야만 한다. 정직한 결제 활동을 해라. 어떻게? 없는 자들, 소외된 계층들을 돌보지 않는 것. 나만을 위해서 이득을 부정하게 그 이득을 나만 갖추는 것. 그것도 회개의 대상이라 이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권력을 남용하는 것. 그것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회개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회개는 사회 전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를 포용할 수 있는 이 부분들 수용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것의 세 가지의 내용을 보면 결국 회개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회개는 또한 공동체적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감정적 회개에서 끝나지 말고 일단 이 말씀대로 사회적으로도 이 회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약 율법에서도 회개는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보면 그것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형약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이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여기가 핵심이죠. 줄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나의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린하는 빈민을, 어려운 빈민들 있죠. 빈민을 내 집에 들여서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회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게 구약과 신약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회개하세요, 이렇게 잘못한 거 회개하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가벼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매우 무거운 것이고 그 실천과 담보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성경에서 회개는 단순한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하도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이제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고 사회를 향해서 그 실천이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도덕적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참여여야 된다. 즉 회개의 가장 마지막 목표는 우리가 시중에서 가야 될 모든 부분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다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가 어떻게 이것이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인가? 회개가 그냥 우리가 잘못한 걸 반성하고 사회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됐는데, 그렇다면 회개는 왜 새로운 길을 여는 미래에 초점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과 소유를 나눠 필요에 따라 서로 공급했다고 해요. 이는 회개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지금 한번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할까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행동으로 여는 것. 지금의 상황을 보면 보수와 진보라는 어떤 그 두 양립들이,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극도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동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 이런저런 이익관계를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걸 향해서 다 모이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이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구조적 완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화해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협력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서로가 서로를 탄압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질시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며 서로 아름답게 이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이 회개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고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작점은 어떤 것을 시작한다는 건 과거에 있지 않았던 시작을 오늘 한다는 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의 첫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서 이 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 구조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논리가 강대하게 엄청 공부를 많이 해갖고 왔는데 시간이 자꾸 가서 제가 막 요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역으로 돌아가서 사회를 포함한 회개라고 했는데, 역으로 돌아가서 사회의 변화는 나의 회개에 영향을 줄 것이고, 나는 그 회개로 인해서 기도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부분이 이루어지냐? 내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변화를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이 사회를 향해서도 기도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그리고 이 사회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끝까지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들을 여러분께서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내라고 지금 이게 알람이 울렸습니다. 제가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뭔가 긴 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때 내가 이 회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한 2부가 있는데 그 2부는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의 회개는 감성적이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동반해야 되는데 그 실천은 어디까지 닿아야 되냐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변혁의 힘까지 여러분이 이끌어내는 그러한 회개가 늘 내 삶에 있길 바라며 내 삶에서도 그것이 실천되는 곳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날이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